오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기 있는 솔몬이 누렸던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생애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리하였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성공을 잘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선 그렇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솔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오레가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달은 제사장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기 보면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을 쭉 이렇게 나오는데, 또 7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행정 조직이 나오고, 20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너지요. 24절까지 계속 이렇게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가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성과 노루와 암사성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서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아나가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과 번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요게 이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공했어요.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큰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잘 관리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이제 전무후무한 최고의 이제 이 전성기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왔는가를 모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가 이제 초반이에요. 이게 계속 가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딱 죽자마자 이게 이제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또 이 축복을 주셨을 때에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관리가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게 내 속에 뭐가 딱 바로 써야 되는 게 아니면, 이제 하나님 먼저의 믿음이 이게 딱 서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먼저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예, 기도 먼저 이게 되셔야 된다. 그래, 그게 이제 여기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제사장이 제일 먼저 옵니다. 여기는 전쟁이 없어요. 다윗 시대는 언제나 군대 장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 이게 이제 다 바뀌어요.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은 이제 제사장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요. 군대 장관은 여기 몇 번째 나오느냐? 네 번째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즉 제사 중심, 즉 오늘 말하면 예배 중심이 되었던 것이고, 언제나 이제 기도가 이렇게 이제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이걸 이제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셨을 때 똑같은 그게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믿음이 좋은 게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 우선순위가 바로 딱 서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서게 되게 되면 예,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에 들어갔어요. 예,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잘못되는 거라. 직장에 들어갔어요. 또 이걸 또 감당을 못 하는 거라. 또 결혼도 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결혼식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듯이, 자, 창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예, 어디에 보냐면 26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장. 이제 요 우선순위가 딱 바로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딱 섰느냐, 예,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느냐, 하나님 제대로 만났느냐, 예, 그걸 보면 알아요. 예,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26장 25절, 이삭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요. 예,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죠. 이삭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 쌓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습관 들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니.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두 번째 뭘 쳐요? 장막 친 거예요. 장막.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요? 우물 파는 거예요. 이게 생업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고 이제 사회 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 하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먼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당시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이 평생에 한 번도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집을 한 채 얻은 거, 큰 사업장을 하나 이제 갖는 거하고 같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요 특징들이 여기에 나타나요. 자, 28절 먼저 읽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나도 알고, 예, 여기 있는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알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난 축복이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이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이 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네? 자, 읽습니다. 32절이네요. 읽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물 몇 개 파느냐? 여기까지 7개 파요. 근데 마지막 여기는 뭐냐면 브엘세바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기도 하지만은 7개의 우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뜨려 줘야 돼요. 열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삭은 평생에 하나님 먼저의 믿음, 우선순위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솔로몬도 이 축복이 이걸 계속 이 우선순위를 지켜가면 되는데 이걸 대부분 못 지켜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은혜가 와요.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면 지켜가는 것은 훨씬 힘듭니다.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 더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이 축복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우선순위 이걸 바로 세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3장, 지금 4장인데 3장을 잘 보세요. 3장.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요? 내가, 여기 내는 하나님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뭐예요? 예, 그게 지금 여기 4장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따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이 목적을 모르는 거라. 이걸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써보는 거라.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라. 그러면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내가 주노니 그래요. 내가 주노니. 자, 지금 솔로몬 때 이걸 이제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창세기 15장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잠깐 보십시오. (15장 18절) 자,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지금 누구 때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내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의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에?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누가요?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뭐예요? 딸입니다. 내가 주노니
아까 3장, 열왕기상 3장 13절에도 내가 주노니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나만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주실 때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릅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나누어져야 돼.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래, 이걸 아는 사람은 뭐냐면 딱 구별합니다. 그래, 이걸 모르면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호인데 오늘 다시 열왕기상 이제 4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다윗 시대에 사실 이걸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는데 여기부터 먼저 보셔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열왕기상 4장 다시 잘 보십시오. 어디까지 이게 딱 나오느냐 하면 이게 사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21절 보십시오. 21절. 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뭐 했다고요? 다스림으로. 다스리면 뭐가 또 들어오느냐?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뭘 바쳐요? 조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다 나오죠. 여기 큰 강은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기 밑에는 뭐냐면 애굽까지.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솔로몬 때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지금 내 때에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 있는 솔로몬이 이렇게 됐는 데는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기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자, 어디 보냐면 사무엘하 8장으로 앞으로 잠깐 갑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걸 다 이룹니다, 사실은. 다윗 때.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 감동시키는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교회 돼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되면 다 끝나요. 사무엘하 8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 9, 18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열왕기상의 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던 이 언약의 성취가, 솔로몬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 누리면서 끝나면 안 돼. 이걸 흘려보내는 것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다시 축복이 되게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 믿음의 우선순위가, 다윗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솔로몬은 가요, 못 가요? 중간에 변질돼요.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질이 돼요. 자, 변질이 왜 이제 다윗은 이게 안 되고 여기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고 다 변질이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뭐가 없느냐? 뭐가 빠지겠어요? 연단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붙들면, 하나님 먼저가 안 되면
삶 자체가 안 돼. 내일이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어디에 새겨지느냐? 홀수에 새겨졌어.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은혜가 어디에 새겨졌느냐? 예, 마음에만 새겨져도 좋은데 처음에는 마음에 새겼는데 이 마음이 다 변질이 돼버려. 머리에 새겨지고 끝나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변함없이 평생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다시 이렇게 뭐로 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잊기 위해서 차이가 여기 나오는데 역대상 자 10장을 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차이가 이제 이겁니다. 왜 솔로몬과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끝까지 이제 이 부분이 되었느냐? 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면 다윗에게 왜 넘겨주셨느냐? 자,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8절. 이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의 믿음이 이게 되어야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어진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학교 간다고 된 게 아니고, 입사됐다고 회사가 열어졌다고 뭘 시작했다고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요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7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요게 되시면 돼요. 이걸 평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이 임재를 안 놓쳐야 된다. 이게 되니까 예배 먼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요게 돼서 하나님이 주셨지. 나는 청직이지. 이것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걸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평생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요렇게 나갑니다. 다시 열왕기상 4장 26절로 가보세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워요. 내가 세우는 왕국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우리 가정도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세워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런데 따릅니다. 내 기업, 내 왕국. 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 26절에 나와요. 4장 26절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위안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신명기 17장으로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예,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예? 끝까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라. 왜? 이 축복에 취해가지고 예? 계속 누리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계속 누리기만 하면 내가 망해요. 타락돼요. 100% 타락돼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지로 이렇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병마, 이 나라를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지키는 게 맞아요. 내가 나를 못 지킬 때가 많고 가정도 교회도 못 지킬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되어야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내가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뜻을 언약이 성취됐는데 이걸 계속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17절.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뭐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요게 지키시려고 하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늘 옆에 뭘 두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성경을 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20절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자,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만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 내가 배웠다, 난 네보다 낫다. 전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다시 열왕기상 4장을 잠깐 봅니다. 26절을 잠깐 보세요. 2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이제 잠깐 보세요. 성공을 지금 이제 오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 좀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신을 위하여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5장에 보십시오. 5장. 자,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예. 이것도 누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임받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터.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선교와 구제예요. 선교와 구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은 여기까지 잘 가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 어디에 이렇게 해서 딱 무너지느냐 하면, 솔로몬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예. 앞부분 3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열왕기상 3장을 가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금 1절에 보면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예, 애굽의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죠. 예, 이 결혼을 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인이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이게 이제 솔로몬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진 이곳에 전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전부 우상이 다 서요. 각 나라의 이 이제 정략 결혼을 이렇게 딱 맺는데 이것 때문에 그 나라의 공주들이 솔로몬과 전부 결혼함으로 그 나라의 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솔로몬이 뭐냐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공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믿음의 실력은 뭐냐? 이 뒤를 내가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실력이 없으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따릅니다. 시간, 재능, 은사, 재정, 이 작은 성공,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오늘의 시간, 이 재능, 은사, 이걸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잘 관리하는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많이 주셔도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뭐냐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따라가게 되고 세상 사람 따라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자기 때는 이걸 다 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때에 이 부분이 다 뺏깁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거예요. 자, 잠깐 한 건 이제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을 보십시오. 11장.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면 따라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정욕이 들어옵니다. 정욕. 음란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자, 2절 먼저 있습니다. 2절.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다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거슬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단 마음으로 아멘 이게 되게 되면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예배도 싫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일찍이. 지금 4장은 전부 다 일찍이래. 일찍이. 따릅니다. 늦게도 끝까지 여기 돼야 돼요. 자, 있습니다.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도 서로 통혼하게 하려 하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랑이라. 그게 이제 정욕입니다. 이게 다스려지지만 안 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다스리냐? 따릅니다. 은혜로만 다스려집니다.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다스려져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욕구대로 욕망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자, 3절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또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떻게 1000명을 다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도 변질돼요. 다 썩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자, 4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끝까지 온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싸움을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정말 이게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죠. 배교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으로 간 거예요. 자, 어딜 보시느냐? 6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죠. 이제 대놓고 이 지경까지 가요. 그러면 이 은혜, 이 축복이 전부 저주로 바뀌는 거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보십시오. 9절. 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결국 하나님 등집니다.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보시죠. 여기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잘 관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건강 관리하고, 이거는 막 너무너무 신경 써요. 돈 관리하고 중요한데, 은혜 관리가 돼야 돼요. 시간도 관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이걸 통해서, 전무성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잘 관리하셔서 이 축복이 끝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작은 성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또 미혹돼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이렇게 멀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에 다윗처럼 온전해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먼저의 믿음을 하나님 어려서부터 뿐만 아니라 늙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갔을 때 모든 은혜, 이 모든 축복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나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 선교와 구제하는 이 일에 끝까지 온전히 쓰임 맞는 축복이 대물림되는 이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평생의 은혜를, 평생의 성공을 관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성공을 관리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